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5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86면에 있습니다. 이 39절로 5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회, 일련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소유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우리가 도움을 주어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언가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내 형제는 나의 친형제를 포함하여 우리의 이웃, 가까운 동족 전체를 포함하는 뜻인데요.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합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이러한 개념들을 안식과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당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율법을 남기셨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9절부터 46절로 가난해서 나에게 팔려온 형제, 동족에 관한 규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머지 47절부터 55절로 가난해서 나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즉 이방인에게 팔려간 형제, 동족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구분하면 생업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팔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팔린 것인지 이방인에게 팔린 것인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각각의 경우를 우리 다시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난해서 나에게 팔려온 동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형제를 샀지만 오는 말씀은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스스로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이 되면 그 형제 자신과 그의 가족 모두가 자신의 본 가족에 있는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샀어도 그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종같이 부리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오는 말씀은 전합니다. 만약 내가 종이 필요해서 정말 종으로서 누군가를 구하여야 한다면 동족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서 사야 하며 이 경우는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형제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은 엄하게 부리면 안 됩니다. 한편 두 번째 부분인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에 관한 율법은 어떨까요?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의 경우 속량이 가능한데 이는 49절에 나온 그의 친척이나 또는 자신이 부자가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 있습니다. 속량한다는 것, 몸값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즉 가난해져서 팔려도 몸값을 지불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사야 할까요? 말씀에 기록되기를 팔린 해부터 희년이 되기까지의 연수를 따져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사온 동족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동족이 계속 이방인의 종노릇을 하여도 희년이 되면 그를 풀어주어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55절에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본래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영원한 소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관계를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구약 당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율법을 남기셨습니다.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족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찾아오라는 것이죠. 자유가 억압된 내 이웃에게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모두는 정확히 말하면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지고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국에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데요. 41절과 5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4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5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이 두 경우 모두 희년이 되면 이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나의 종이 된 동족도 희년이 되면 풀어주어야 하고 속량하지 못해서 이방인의 종이 되었지만 그렇게 계속 종으로 살고 있는 동족도 희년이 되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즉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동족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살았던지 인생의 희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기쁨의 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 모든 종류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비유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경우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치스러운 부자의 집 대문에 나사로라 불리는 한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그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을 뿐 별다른 나아진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는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누구의 종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굉장히 자유가 구속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개들이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편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이끌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받지 못했던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인생의 희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한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일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과 53절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4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음으로 여러분이 5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시내산에서 계약을 한 이스라엘 자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상이 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를 주인으로 모시게 한다는 뜻이고, 이는 그 종으로 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나의 소유라면, 누군가의 소유라면 내 맘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생각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이러한 율법을 남기셨고, 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이방인도 이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그의 동족을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그를 위해 속량을 한 것처럼 우리도 자유가 억압된 누군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자유가 억압된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의 자유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누군가의 인생에 언젠가는 다가올 희년을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빼앗긴 내 이웃을 다시 우리의 영역으로 찾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탄의 모든 도전에 승리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면 사탄은 결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반복되고, 어떠한 것을 이겨내면 또다시 새로운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했지만 아직은 죄에 의해 억압받는, 그리고 자유가 없는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커져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희년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자녀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멀리 왔는가 고민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긍휼한 마음, 그러나 겸손한 마음,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희년을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속량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알려주셔서 우리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평생의 거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웃을 바라봅니다. 아직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가깝고 먼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또한 속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며 인생의 희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